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또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오늘도 하루도 순간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시간으로 가까웠다는 걸 항상 날수 계산하는 죄를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구별하면서 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언제나 사모하면서 나그네 세상을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라도 이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래 보면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이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복이 없는 거고, 그러면 들을 줄 모르면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잘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다는 거 참 신기한 겁니다. 모든 존재 가운데 사람같이 이렇게 일반 동물은 잠깐 어떤 신호 정도만 알지, 그걸 갖고 그 어떤 큰 형이상학적인 어떤 깨달음 같은 거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만 그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살고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참 내가 들을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들어야 그 다음에 무슨 생명의 말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조물의 음성을 듣고 둘로 듣는데 자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서 내가 죽고 하나의 음성인데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혼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뭐 신앙양심이 살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신앙양심이 이게 옳다 그러다 구별이 될 때부터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갖고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대로 순종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우리는 듣는데 그걸 듣질 않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서 여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안에 꼭 두 사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두 사람이 구별될 때가 좋지요. 사람이 그때마다 양심이 점점 어두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그 죽여야 될 옛사람도 모르는 죽여야 될 옛사람이 옳다고 여기 주장으로 사는 그런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우리가 그때 내 신앙 양심에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그냥 또 묵살하면 그게 우리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거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로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예,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 저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고 다수의 사람들은 왜 멸망했을까? 또 다윗하고 사울을 두고도 왜 저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중에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은 구원받는 사람이 됐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시도로 교회 나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뭐 다 배경이 목사님 귀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적고 다 들어도 자기대로 곡해해서 듣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제일 첫째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뭐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건방지면 안 됩니다. 자, 어릴 때는 아이들이 뭐 몰라서 건방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 버릇도 없이 하지만 좀 철이 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평소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것만큼 또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깨끗한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 광야 찬송에 보면 나를 정결케 하시라고 마지막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정결케 하시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배 특별히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 때부터 적어도 예배 때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예배 때 보통 시작이 찬송부터 시작하잖아요. 찬송할 때부터 힘을 주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걸 해요. 제가 또 해보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거든요. 찬송할 때부터 힘을 안 들이면요. 뭔가 은혜가 삭감이 돼버려요. 그 예배 순서를 다 무시하고 말씀만 잘 들어보지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지성소 들어가는 순서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성소 들어가지 그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지성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뭐냐. 예배 때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평소에 때도 우리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또 생활을 언제나 주님 음성을 듣고 또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가 성공이 돼야지 생활의 예배 성공도 되는 거예요. 또 생활의 예배 성공이 잘 돼야지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도 성공이 서로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안식. 그러면서 또 3장 14절 하반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안 해서 못 들어갔다. 18절은 그랬고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 믿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죠. 그죠? 듣고는 그 다음 순서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거.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는 거 믿는 건데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잘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도. 그러니까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니까 성령이 모든 주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오셔갖고 내 영과 더불어 내 몸의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죄와 싸울 때 혼자 싸우면 집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내 죄를 깨닫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알긴 알아도 이걸 또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또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첫째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일단 보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라는 또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문용어로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자가 선생님 사자거든요. 스승 사자. 우리를 보호해 이거는 어떤 이 한문으로 사자가 두 가지였어. 그러니까 저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 사자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그분 이름을 다른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근데 그것도 보혜사를 또 성령이라고 말했죠, 그죠? 똑같이 자 보혜사가 뭐라고 됐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침 받은 거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첫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동안 가르침 받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 그 성령에 처음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또 가르치시고 오늘도 이게 틀렸다 맞다 구별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생활에 모두가 자 성령이 꼭 찾아오 찬수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참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그래. 자, 이걸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령은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 배경의 목사님이 꼭 그분이 그 간단하게 진리와 영감으로 산다 이래 할 때 아무리 진리 영감을 외쳐도 사람들이 영감은 없이 그냥 그 어떤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영감 없는 말씀을 붙들면 그 율법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영감 없는 말씀은 자 그게 뭐 율법이 되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뭘 생각할 때 주님 그 인격이신 신격이신 주님을 꼭 생각을 해야 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주님께로 나왔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누구한테 나온 데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신하의 집사님 제가 말한 거하고 민지가 말한 거 무게가 다르겠지. 그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듣기는 듣는데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래 우리 배경의 목사님이 그걸 시작했다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이랬는데 전에는 사람들 성경 말씀 이랬다 하더라고 과거는. 근데 그 후에 배경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쫙 다 퍼졌어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도 찬송가 주음성 외에는 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들으면은 벌써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딱 읽고 생각 없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벌써 성령이 안 와요.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 계시록의 그 7개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그 교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론 개인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라기 위해서는요, 자기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거를 배워갖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 항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 거죠. 오늘 또 여기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8장 13절에도 영으로서 뭐 맹실 죽이면 살리니, 또 바로 밑에 13,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기 반, 우리 영은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로 이래 하면 돼요. 언제나 첫 번째 말씀하고 주님은 꼭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 말씀이래야 되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 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꼭 말씀을 갖고 또 주님이 또 내게 역사하시고 이러는 거니까, 말씀 실력이 없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렵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는 영감 받았다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오늘 아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그동안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친 것들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말씀도 기억 못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또 배워두는 것도 그 시간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저는 그 서부교에서 내 평생 신앙 살아면서 좀 어느 정도 커갖고 느낀 거는, 사람들이 그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상대해야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같은 말인데 누가 하는 말에 따라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 백여긴 목사님 벽에서 하신 말, 하나님 귀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좀 같은 말인데도 좀 구별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벼운 거고, 그리고 신앙의 그 지도자가 하신 말씀은 좀 더 무게가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경에 사실 제일 많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왜?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은 거야. 제일 많아. 듣는 자세.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 들었는데 유익되지 못했다. 왜?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자, 들었는데 유익이 못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으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들었는데도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또 적게 받아 적게 달라는데, 많이 받아서 많이 또 알고 행한 자는, 행하지 못한 자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도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깨달았어. 근데 그 깨달았는데도 그 깊이가 다르겠지요.
근데 그걸 저버리면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그 깨달음의 깊이가 있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배반해버리면요, 하나님 더 노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말씀을 배워서 껍데기라도 뭐라도 좀 아는 자들, 성경을 좀 누가 보면 성경을 알네, 신앙의 해가 있네, 벌써 그게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거지. 신하의 집사님,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은 외식할 수 있어요? 김영희 집사님, 우리 집 막내 원이 외식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가? 잘 못하겠지, 그치? 신앙생활도 교회 오면은 어린 사람들은 외식을 할 실력이 없어. 집사님들 되면 외식을 할 실력이 생겨.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많이 맞고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이래. 그러니까 오늘 저는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알고 여러분 집사님들은 또 저보다는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는 많이 알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홍렬 집사님 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집사 상관없고 뭐 감투 받았으니까 좋다 이래 생각해야 되게 더 많이 달라 하겠지. 은혜를 줬으니까. 세상은 어떤지 세상도 그래. 많이 줬으면 그만큼 값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지? 받는 것만 실컷 받고 그 값을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모든 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죠? 보죠? 근데 그거 갖고 내 거라고 어떨 땐 교만도 하고 내 거라고 권세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이래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 감기도 더 잘 걸리고 지금 내 감기 조금 걸려 있지 보니까 면역력이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많이 있는 데 가면 꼭 걸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염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진료 백목사님 말씀이 보면 저는 글 잘 안 쓰지만 진리와 영감 그분은 꼭 그걸 제일 많이 쓰는다는데 저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보니까 알아듣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좀 길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이렇게 좀 길게 합니다. 진리와 영감 해버리면 단어만 외웠지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데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면 항상 성령이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신다는 거 똑같아. 주님을 모시고 신격의 모형이 인격이잖아. 인격.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면서 말을 해야 서로 간에 교제가 돼요. 올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는 목사님께 대한 그만 위치를 생각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응?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대할 때 제 부모가 있는데 부모 위치를 생각하면서 대해야 되겠죠. 제 친구같이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갖고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그래서 제가 왜 듣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들었는데도
들은 것이 유익이 되냐, 유익 못 되냐. 오늘 여기 이 뒤에 나가서 음, 2절에 4장 2절에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오늘 요걸 갖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 들으면 유익되게 되는데 왜 유익되지 못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정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1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인격은 아니지만은 신격은 아니지만은 그것대로 비인격이지만은 그것대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 주님이신 그분 성령을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면 더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능력 있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뭘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까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유익되지 못하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고 귀한 주님인데 왜 유익되게 상대를 못하고 유익되게 하나님을 또 상대를 못하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사람이 들어서 깨달으면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들어서 병도 고침을 받고 복도 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매 들어도 전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너 많이 들었는데도 안 됐지. 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 그래야 했는데도 너 나한테 그래 가르쳤는데도 몰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어 주려면요 일부러 환란에 던져 버려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환란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의 은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환란에 던져 놓으셨잖아. 근데 던져 놓으시고 성령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단은 자기가 불의될 수밖에 없는 환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때 주의 손길이 같이 해갖고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님의 역사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키울 때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는 게 1번이고 받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해가지고 그때마다 깨닫고 승리하는 사람 되는 게 그게 복이지. 그 시험이 환란의 시험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저는 전에 어릴 때 좀 몰라갖고 나는 고난 받았지만 사랑하는 교인들은 자녀들은 고난 없이 되기를 바랐는데 저도 잠깐은 그럴 때 있었다 했잖아요. 내 삶에 고난 없이
내가 충성으로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나는 그러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나 유괴 자식들은 또 고난 없이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남아 있었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자녀든 유괴 자녀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많이 줘야 돼. 꼭 많이 주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면서 또 같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다 돼.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고난에 던져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가 하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때 누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어려서 모를 때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이래 하지만 지금은 남보다 특별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사랑의 간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살아요. 저 어릴 때 제가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 고난 많이 받은 게 그게 하나님 너를 많이 키우려고 그런 거다. 깨달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도 건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자, 고난을 적게 당하고 하나님 적게 배우는 게 낫냐?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 많이 배우는 게 낫냐? 이래 물어봤잖아요. 신앙에서 뭐가 좋아요? 한번 말해봐요. 구체적으로 이거 일이다 이다 이러면 자기가 입으로 단답식으로 표현해봐요. 고난을 많이 겪고 뭐 낫다. 그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한번 시작. 거기 이제 빠지 하나님 많이 배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면은 많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주려고 싫어하는데도 꼭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래도 그게 복이겠죠, 그죠? 근데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배울 수 없고 말씀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 때문에 주님 알게 됐다고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온다. 한번 내가 볼게. 119편 10편 시편 제일 긴 게 119편이지 그지? 고난당했다는 게 앞에 70 몇 절부터 나오지? 71,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92절 한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것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이다. 주의 법도에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님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 140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래 나오고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싫지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순종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데 저는 우선 성경에 신약 성경 전체는 보면요,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내게 대한 크신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해 사는 것.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아까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멸망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어디 했죠? 10편에 있었지요? 119편에. 오늘 주님의 그냥 계명을 지키겠다 이러면 안 돼요. 못해. 요번에 교육자 집회도 서목사님이 인간이 의지로 해보겠다 하면 그게 안 된다 이게야. 함도 끄트머리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율법 지키는 것까지도 몇 번은 돼도 계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도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게 도리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바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멸망하시리라고 시편 119편 기자가 그래 했잖아. 그죠?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저는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부모도 왜 자식을 많이 사랑하냐? 나의 귀한 것들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그분이 전직 큰 자인데 지금도 나를 눈에서 띄지 않고 계속 살펴보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신하일산이 자기 눈이 자식들 보고 있지요. 내가 신하일산이 생각하는 거 부담스럽지.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김영희 집사님, 내가 김영희 집사님이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잔소리하면 부담스럽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딱 쳐다보고 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간섭도 해주고 하면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응?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강송해. 또 그것보다도 그 앞에 또 당신이 영원전 복 있게 나를 선택해 놓고 자녀 삼아 놓고도 실제로 그런 걸 이루어주려고 우리 죄도 짓고 하나님 은혜도 체험해야 되니까 죄짓게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또 구속했어. 구속 제물로 자기 몸을 다 드렸어. 그렇지? 우리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참. 그것도 너무 감사. 지금도 함께하는 게 감사. 또 무지한 나를 잘 인도해갖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일을 몰라도 이 세상에 지금 AI 세상으로 뭐로 막 이렇게 복잡하고 하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야. 저 사람이 뭐가 지금 해놓은 게 있나? 돈을 많이 쌓든다. 권세자를 많이 두고 있나? 그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병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평안하고 감사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치?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게 1번. 근데 그분이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지금도 솜씨도 놓지 않고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나를 위해 살고 계시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삶을 얼마나 잘 조심해서 살아야 될지 몰라. 그분이 어?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오늘 그분의 요구가 죽는데도 가라 하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야. 자, 머뭇거리는 거 나는 거기 어디 나오는 거 아니까. 그 엘리야가 그뭐 갈멜산에서 그지 백성들 보고 왜 머뭇거리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머뭇거리느냐고. 자, 그것도 보고도 머뭇거리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지? 그지? 예, 그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하고 순종은 좀 구분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서 감사가 있고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은 그게 믿는 증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야. 열매. 그게 있으면 순종은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 그냥 순종하라면 그게 힘들어서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면서 은혜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또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걸 배우는 거야.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 은혜를 배우고 또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고 또 그분의 크심을 배우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지금도 세밀히 사랑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충분히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순종을 하지요.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그 어려움이 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하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분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할 수가 있죠.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겠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귀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있어서 생명을 드리지. 그런데 그런 게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의지만 갖고 하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기간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이제 우리 신화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기간에 감사하면 어떤 시험에 한계가 딱 있다. 그러면 벌써 딱 배반해 버린다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도 필요하니까 지금 같이 있지만 어느 시기 딱 가면은 배반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감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지? 그래 오늘 여기 유익되지 못한 것, 유익됐다 하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말씀을 듣고 자꾸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또 우리 세상이라는 게 양육받는 기간이라는 걸 배우고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라는 걸 배우면서 그죠? 항상 오늘도 또 주님 오늘 또 작은 데 체험해 보니까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고 이렇게 또 두려우신 주님이고 그죠? 두려우신 주님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또 모든 걸 억울하지 않고 공평하게 해주신 주님이야.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야죠. 그분은. 사람은 다 보면 억울하게 해요. 이렇게 또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격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이 있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래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알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못 배우고 사랑을 못 배우고 크심도 못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도 못 하는 거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야. 인간 여론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경록케 하죠? 주님을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에게 노한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 노하는 건 불택자들에게 노한다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노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했는데 모르니까, 그죠? 자, 했는데 모르니까 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또 특별히 은혜 받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은데 안 했다면 더 노하십니다. 주님이. 자, 신하일산이 밖에 사람들이 노하게 만들어요. 자식들이 노하게 많이 만들어요. 예? 자식들이 노하게 하지. 예수 믿는데도 그렇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하게 만드는데도요. 불택자들, 물론 그들은 멸망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 사람들이 더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용자가 더 노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앞에. 18절.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랴.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감격하게 살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 안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진정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저께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오늘 또 벌써 하루 만에 잊어버렸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동행은 몸만 동행하는 동행이 아니죠. 뜻과 생각이 같이 갈 때 동행이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걸 또 풀었죠. 동행이라는 게 주님과 같이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분과 같이 가는 게 취해지는 게 아니야. 그죠? 사람은 이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을 때 기쁜 거잖아요. 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즐겁습니까? 뭔가 좋은 일을 계속 할 때 사람이 더 마음이 안식인다, 쉰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안 쉰다는 뜻인데, 자, 우리 마음이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했지. 자, 그거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있는 거, 연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감옥에는 앉아서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연금 같이.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리는 사람이 뭐라도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할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신화에서는 게으른 거 좋아? 게을러서 며칠 동안 뒹굴면 제일 행복했어요? 이 안식이라는 건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그거로 봐. 뭐로 보는가 하면 시편 1편 23편 1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이게 안식이야. 안식. 아무 일 없는 거. 내가 그동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게 복받은 건 줄 알고 그게 옛살 믿는 건 줄 아는데 그럼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져 그래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 우리 젊은 130년 우리나라 선교사들 젊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게 안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안식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안식하는 거야. 그게. 그래 우리는 이게 잠깐이 아니잖아. 우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늙어도 우리는 노후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늙어서 좋고 영원히 좋으니까. 노후 준비 예수 잘 믿는 게 노후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오늘 주는
예,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왜 되고 못 되고 하느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자꾸 하나의 은혜를 배웁시다. 또 그분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분의 크심도 배웁시다. 그래서 내가 배워 그분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고 이렇게 산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들. 예.